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미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통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의 주제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이는 대로 이신칭의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책을 볼 때는 그 전체의 내용을 의미하는 그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만 그래야 그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이라는 이 책에, 그 중에도 로마서라는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여기는 이 의미가 같고 저기는 저 의미가 같고, 안 그래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로마서를 우리가 혼란스럽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는 데에 앞에서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1장 1절에서 특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잊지 말아라고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3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3장 21절을 보기 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수많은 내용을 오직 한 가지의 포인트를 두시는 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우리가 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한 절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과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 우리 공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음 깊이 새겨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강조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마음에서 날마다 되새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원래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옛습관과 옛사람으로 돌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들은 불경건했고 그들은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은 거기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 증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환난과 곤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나오는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고 로마서 6장 6절과 17절에 보이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거짓이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위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양심이 율법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앞에서 로마서 2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즉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계없이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삶은 어떤 삶을 살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 것인데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의 삶은 환난과 곤고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보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용납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깊이 알아야 한다고 그러한 유대인의 반발, 유대인의 반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해 그리고 오만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삼가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의 비참함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20절인데 먼저 2장 13절을 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항상 유대인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에 말씀하는 멍에와 결박을 꺾고 끊는다는 이 의미는 멍에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거부해버리면 그 결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과 푸른 나무의 이 상징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의 장소가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환난과 공고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려보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망각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의 그 창조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신앙 가치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이 되어야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색안경을 안 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무조건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이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목구멍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입술이 나오고 다음으로는 입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발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을 창조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20장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목구멍은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타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아이고 내가 찾는 곳이 어디지 모르겠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때 어디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달아서 그곳을 가야 되니까 난 몰라요. 이 사람 물어 몰라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여주시면 아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 거리가 1km가 되고 500m가 되어도 이쪽으로 가시면 길 찾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목구멍을 열었어, 입술을 열었어, 입을 열었어. 그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그리고 그 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발에 동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짓느냐. 거기에 보니까 목구멍이 뭐 같다고요? 열린 무덤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 하면 다 안 좋은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덤은 어때요? 특징이 조용하지요. 그러니까 조용한 것 하나는 뭔가 좀 장점 같지만 근데 한 번씩 제가 그러잖아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 막
우리 자녀들이 막 떠들고 이러면은 누가 옆에서 조용히 좀 해라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조용한 거는 무덤이라 가서 하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떠드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 무덤은 조용한 것 같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결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살아있으니까 시끄러운 것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목구멍이, 그러니 무덤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 그것이 무덤입니다. 그니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시체가 썩을 때 좋은 냄새가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를 딱 보면 얼굴에 빛이 나고 저 사람에게 뭔가 물어보고 하면 답을 잘해줄 거야. 저 사람한테 가면 말이 부드러울 거야. 상대방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데 우리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빛과 우리에게서 풍기는 그 향기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만 가면 내 모든 마음에 모든 인생의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열린 무덤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긴장이 되고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비속어를 막 쏟아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같이 악취가 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돌이켜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구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러한 소리와 마음이 목을 통해서 나오라고 지어놓으신 것이 바로 목구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목구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목구멍인데 이번에는 그 혀가 뭘 한다고요? 남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굳이 우리가 혀로 남을 속인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거짓이잖아요. 남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회를 바라보면 입만 열었다면 사기를 치는, 오죽하면 세상 사람은 이 세대를 가리켜 사기공화국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입만 열면 겉으로는 너무너무 교양이 있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은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 작은 혀가 온 몸을 불행한 삶으로, 자신과 남을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작은 혀를 우리가 제어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혀라는 신체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사울 가문의 사람인데 사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그 불행한 일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그 사울을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슬퍼하며 사울을 장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 보았지만 그러나 이 시므이와 사울 가문은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구라도 영원할 줄 알았던 사울 왕가가 그렇게 덧없이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시므이지 시므이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인간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원인이 될 법한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이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악독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인이 참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시므이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를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해버렸지만 다윗은 이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을 때라도 놔둬라. 혹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은 정말 다윗이 어떤 위대하다 그걸 떠나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신명기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런 선민인 시므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입이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고 악독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지으신 것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이스라엘은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으면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갑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길을 왜 걸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전문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공식적인 세미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기본적인 지식과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체득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요번에 은행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솔깃한 게 인간의 마음이니까 거기에 몇 억을 넣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요번에 보세요. 고금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은행의 이율이 낮아지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손해 보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투자 하나만도요, 지식을 습득을 하지 않으면 방향조차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물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평강의 길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도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제대로 내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지 혹은 미래의 비전이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갑질을 심하게 하고 상사들은 제각각이고 횡령할 생각이나 하고 곧 망할 회사인 거.
부도 위기에 있는 회사인 줄 알면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세상 일도요, 누군가에게 듣고 지식을 가져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게 세상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다윗이나 혹은 신실한 왕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통해서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갔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선하신 손과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면 실패가 없는 삶을 살 텐데 어째서 그들이 평강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갔을까? 항상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신앙인에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는 다윗도 사무엘하에 보니까 남쪽과 북쪽을 유일하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왕도 없는 통일했던 그 다윗이 이제 살만하니까 뭐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그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마귀가 그 교만한 마음의 틈에 들어왔어. 봐라, 네가 한 그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다윗에게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맞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는 감람나무의 비유는 그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 그 가지 얼마를 꺾어버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교만 때문에 꺾어버리신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교만하거나 위선적인 삶을 안 살았으면 이방인은 거기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친자식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발이 생명의 길, 평강의 길,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59장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발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구멍, 혀와 입술과 입과 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3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구멍과 혀와 그리고 입술과 입과 발을 지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라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사무엘상 대표적인 게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사울을 부르셨으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과거에 제가 과외를 할 때 부산에서는 서울 쪽에 합격을 시키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어느 집에 어떤 애가 참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의 그 가문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명이 하나 태어나도 그 가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줘. 창세기 21장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가 된 그 노인에게 아들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축하할 일인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가문이요 얼마나 기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울 왕가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왜 심판이 있습니까? 왜 사울 왕가가 망해야 됩니까? 왜 사울 왕이 망해야 되고 그 신실하던 요나단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사울 왕가의 가문의 사람들만이 의문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의 의문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죄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환난과 공고를 주시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신실하신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것이 의심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반발하고 대적하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학생의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사울 왕가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만을 우리는 바라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비단길로 열어주실 것이야 착각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공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 죄의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가기 쉬운, 우리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 지구상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마침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이는 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무서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이유, 일이 잘 풀리고 기도응답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왜라는 의문부호를 붙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하고 자식을 차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러한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로 쓰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나올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런 죄의 비참한 삶을 살아야 그 죄의 비참함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뭘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비참한 자리인 거예요. 비참한 자. 이 땅에서 성공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떤 처지가 된다가요? 비참한 인생의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과정과 결과가 항상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의 홍수에 누구라도 휩쓸려 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조그만 죄도 발견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